예, 까불이 저 예지부터, 사무엘부터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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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우리 한번 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5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사무엘아, 그들이 뭐 할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우리 이제 오늘 네 번째 말씀인데, 첫째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어떻게 했을 때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를 들여다보다 보면 오, 내가 정말 죄인이네, 내가 너무 못된 게 너무 많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애통하게 되고, 애통하는 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를 받죠. 하나님께 아유 괜찮아 부모님들이 그죠? 대들고 말대꾸 하면은 미워서 꿀밤을 한 대 더 때리고 싶은데 그냥 잘못했어요 그러고 하면 또 안 됐어가지고 가서 투덕투덕.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그래서 그랬을 때 그 위로를 받고 뭐를 올려다 봤을 때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어휴 하나님,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하늘나라를, 그래 너도 여기 와 살아라, 네가 여기 와 살면 나처럼 될 수 있어. 오히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절대로 의로운 자들은 아니고 자격도 절대 없는데, 우리는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우리 안에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온전해질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 그렇게 내가 부럽니? 내 거룩이 닮고 싶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마. 어느 땅? 하늘나라의 땅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땅을 받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배가 불러지는 거죠. 왜? 너무 부러운 게 아무것도, 필요한 게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배가 불러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재밌게 나눠봅니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거룩 속에서 나타나는 영광의 광채에 접근하는 모습, 두려움의 안개가거든요. 두렵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뭐를 해주시니까 아이고 깨동해 주시고 두둑두둑 해주시고, 너는 내 아들 내 딸이고, 예수님은 또 너는 내 친구고, 예수님 또 뭐라 그러시? 내가 너를 정말 친하게 친구로 내가 여겨줄게. 응? 자, 종들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데 친구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친구끼리는, 어떤 친구끼리, 단짝 친구끼리는, 짝꿍 친구끼리는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막 누구 미운 것 그런 거 다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 아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열망이 생긴다? 천국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우리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들이 결국은 배가 불러질 것이다.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만난 사람들마다 다 배불러졌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막 마음 안에서 그냥 소망과 열정이 솟아나서 그냥 못 있어서 어떻게 사무엘 어디로 달려가? 응? 아까 그 폴리캅 사제 이야기를 잠깐 공부하다가 잠깐 봤는데, 야 대단해요. 연세도 엄청 많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폴리캅은 불 속에서도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감독이죠. 지금의 목사님이죠.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갔다가 회유를 하죠. 회유를 하는데 너 하나님 없다고 얘기해? 절대로 안 믿는다고 얘기해? 그리고 아주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어디로 끌고 가서 사자우리가 있는 원형경기장에 끌고 가가지고, 그러니까는 얘기하죠. 내가 86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나에게 나쁘다는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나쁜 것을 나에게 주질 않으셨는데, 내가 이 나이에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사자를 불러내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 거기서 다들 뭐 하고 있어요? 막 죽이는 거 보려고 막 모여들어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자 불러서 이렇게 하죠. 우리 그 전에 옛날 영화에 보면 막 이렇게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사자들의 나와서 이 행진하고 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화형에 처하라고. 그래가지고 장작들을 다 갖다가 경기장 한가운데 쌓고, 그리고는 이제 못 움직이게 이렇게 튀어 도망갈 거 아니야. 십자가를 딱 세우고 못을 박으려고 하니까 이 폴리캅 감독이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도 견딜 수 있게 해주실 거니 나를 못 박지 마시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냥 놔둬도 내가 절대로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에 못을 박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을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다 붙이는 거예요. 붙여가지고 불길이 오는데 어떻게 됐을까? 이 폴리캅 감독이 불길이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진짜? 아니, 내가 하는 얘기, 만든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역사 안에 있는 얘기야. 간증. 하트로 이렇게. 그래서 폴리캅 감독은 딱 가운데 가장자리를 딱 불꽃이 쏴버리고 그 가장자리로만 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단검을 갖고 가가지고 폴리캅을 찔렀어. 어떻게 됐을까? 피가 불길이 꺼질 만큼의 엄청난 양의 피가 쏟아졌대. 불길이 꺼질 만큼의. 그게 뭐예요? 예수의 피. 응? 예수의 피로. 그리고 폴리캅 사제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영광스러운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나는 너무 좋은 일이고 너무 기쁜 일이다. 그러면서 돌아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죽음까지 거, 끝까지 거. 무섭잖아. 솔직히 사무엘아. 응? 그런데도 그 마음도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니 배가 부르면 사무엘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맛이 있어 없어? 안 먹고 싶잖아. 막 배고프고 죽겠는데. 응? 아무것도 먹고 싶은 게 없는 그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림픽에서 월계수관을 머리에 쓰고 손을 높이 든 것 같은 모습, 인간으로 도저히 도달하기 어려운 정상에 서 있는 모습. 사무엘만 잠을 안 자면 목사님 설교는 성공한 거예요. 응?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최정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품에 도달하는 모습,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거죠.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뭐를 하라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모두 누구? 이방인들의 구하는 거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어디 들어가지 못한다? 응? 결단코 어디를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율법을 가지고 쪼개고 또 쪼개서 만 가지가 넘는 어떤 세부적인 것들을, 이건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걸음도 몇 걸음 이상 가면 안 되고, 모두 다 일이다. 바느질을 할 때도 세 바늘 이상 꼬매면 그것도 또 율법의 위반이다. 이렇게 쪼개서 너무 성경을 잘 아는, 성경을 아주 꿰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낫지 않으면 어디로 갈 수가 없다?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거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바리새인들 율법은 너무나 잘하는데 뭐가 잘못됐다? 마음에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응? 겉으로만 너무 율법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 같이 해가지고는 너희가 천국을 못 간다. 귀중한 것,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 중심이 어디가 있어야 된다? 사무엘아? 어디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꽃밭에 가 있어야 된다. 아멘. 턱을 거기다 귀우면 안 돼.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최정상인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의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준이고 표준이고 잣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옳은가? 그런가는 뭐로 봐야 된다? 율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헌법에 있는 것처럼 사무엘아, 천국에는 무슨 법이 있을까? 응? 천국법이 있어. 그렇게 대고 턱 대고 앉으면 어떻게 된다? 졸려서 자게 된다. 차렷하고 앉아라. 사무엘, 차렷하고 앉아라.
너 그렇게만 앉아있어. 코에다가 불침을 갖다 내가 놓을 거야. 예배 도중에. 자, 우리나라 헌법처럼 천국에는 천국법이 있는데 로마서 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 로마서 2장 11절. 자, 11절, 12절, 13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우리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모든 것은 다 모아 같다고 배설물 같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의로운 정부와 국민에게 의를 얘기해야지 그 정부를 신뢰할 수 있고, 의로운 목회자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온전하게 바라보기에 온전하게 향하려고 노력하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그 부분이 신뢰가 있고, 의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나가야 세상에서 바라볼 때 그 의로운 교회를 칭찬하고 가보고 싶어지는 거죠. 사회가 의롭지 못하면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의로움의 자격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특히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보다 이렇게 소수가 모이는 교회는 더더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인간의 의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뭐가 있어야 된다? 사모하는 갈망이 있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것이 바로 의다. 무엇을 사모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했으니까. 하나님의 성결을 사모하니까.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엄청 사모하면 주셔 안 주셔 사모해라? 주셔요. 꼭 주셔요. 그것이 나를 보면 알아요. 나를 보면. 내가 몰랐었는데 지나고 지금 보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주신 거예요. 나도 몰랐던 거죠. 나도 몰랐는데 제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진 것하고 상관없이 기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에게 이렇게 의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제가 그러게요. 한 14년, 5년 곧 전에 뭔가를 해야 할 건데 조그만한 그 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무엇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까 하고 지금도 있지를 않아요. 우리 그 윤순애를 가가지고 그 내외가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뭘 할까? 뭐를 하면 맞을까? 그 의류를 파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가게를 차려야 될까? 아니면 나는 참 카페 같은 게 하고 싶은데 뭐를 했으면 좋을까? 그랬더니 윤수 아빠가 싱그레 웃고 원래 말을 잘 안 쳐. 눈썹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웃었고 나는 다리 하면서 그냥 빈 말 같은 말을 공허한 아무도 반응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차를 타고 돌아왔던 기억이 그렇게 지금도 생생히 나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오늘에서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건 하나님은 내 길을 다 알고 계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뭔가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될 건데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는 지금보다는 가진 게 좀 있었죠. 좀 있었을 때니까. 근데 그때가 더 행복했을까? 지금이 더 행복할까? 지금 같은 기쁨이 그때는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이 참 고난스럽고 힘든 것 같지만 보고 하고 싶은 내 마음에 그 채워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 그때를 가만히 곰곰이 회고를 해보면 뭐 좋은 게 뭐가 있었나요? 그때는 맨날 다툼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가진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 하나님은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끔 정말 누군가가 옆에서 권면하는 사람도 없이 정말 없었죠. 아무도. 그러면서 그냥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지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갖다 놓으셔가지고 오늘의 내 모습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세상에서 잘 훈련을 받고 잘 단련을 받고 내 길을 그 윤기봉 교수님, 그 교수님 이름이 생각이 새벽에는 안 나는데 생각이 나. 그 교수님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더라면 신약 그 구약 가르치시죠. 알았더라면 그 길을 열심히, 우리 예전에는 지금 아직 가능성이 정말 많아요. 우리 에스더 집사님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 사무엘도 그렇지만 정말 그게 된 거예요. 그게 그분은
한 번도 아닌 길은 생각을 안 해봤다는 게 그 길을 위해서 쭉 가까운 거죠. 뭐 공부도 그렇고 웅변학원도 다니고 준비를 계속하고 반려자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세상에 어린 저기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중등부 학생이 어른 예배, 중등부 예배, 새벽 예배, 고등부 예배, 장년 예배, 전도대회 안 가는 데가 없이 예배란 예배는 일주일에 한 10몇 번을 드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더니 결국은 그게요. 아유 대단한 사람일 것 같은데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분 안에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있는지는.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고 가진 것 가지고 기쁘다고 잘났다고 그렇게 하고 다녔으니 여기다 갖다 세워놓으신 것도 사실은 기적이다. 저를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근데 아마 하나님을 잃어버렸더라면 하나님하고 아예 등을 져버렸더라면 우상 숭배를 그 길로 완전히 가버렸더라면 아마 이렇게도 이나마도 되어 있지를 않을 건데 하나님 그래도 마음 안에 있는 하나 중심 한 개는 보신 거죠. 절대 내 유익을 위해서 아닌 걸 이다라고 하거나 그런 편승을 하는 그거 없는 거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죽어도 뭔가 온전하게 하려고 애쓰는 그거를 그 성품을 보신 거예요. 목회도 보면 성품대로 가요. 뭘 그걸 그렇게까지 근데 그게 없었으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의에 대한 갈망은 내 의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아무리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다 보면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마음밭을 활짝 열어서 들여다보면 내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의가 뭐가 묻어있다? 더러운 때가 묻어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보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의롭다 내가 칭해줄까 하는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뭘 어때서 나 잘못된 거 없어요. 아까 그 모습처럼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해 주시지 않는다. 그래도 많이 변해서 갔어요. 많이. 처음 왔을 때 비하면 그만큼 하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오늘 그러한 일들을 하게끔 한 번도 아니고 2번씩 야단을 맞으니 아마 있고 싶지 않았을 거고 성경을 가지고 간 걸 보니까 안 오고 싶어서 간 것 같고 저도 별로 거기 미련이 없어요. 뭐 어때요? 우리 가족끼리만 다 앉아있으면 어떻고 저 혼자 무릎을 꿇으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죠. 가진 거 다 없어질 때까지 안 되면 그걸로 채우다가 거기에서 또 어쩌지 못하면 뭐 또 다른 방법도 하나님이 또 주실 거고 저는 그냥 순종하고 갑니다. 사람에 연연하거나 사람 숫자에 연연하려면 여기 이렇게 하고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헤아리시고 대신 기도는 해줘야 되겠죠? 그 사람 위해서. 어머니가 계시니까 어머니가 목사님이시니까 잘 아마 양육하고 훈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사회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장하는 사람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의에 대한 갈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에 대해서 내 의를 벗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속하려고 하는 갈망이 하나님의 의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갈망.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여러분들 미가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잘 안 찾는 구절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무엘아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한번 찾아봐. 미가서 6장 8절. 응? 사무엘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미가서 6장 8절. 응? 그럼 내가 이쁘다고 뽀뽀를 해줄 텐데 미가서 6장 8절. 자, 사무엘 한번 찾아줄래? 미가서가 어디 있지? 응? 뭘 미라고 써져 있겠지? 미가서 6장 8절. 자, 한번 찾아서 읽어줘. 찾았나? 미가서 6장 8절 보이나? 응? 보여? 미가서 찾았니? 안 찾았어? 자, 예지 읽어봐. 응. 미가서 6장 8절. 아무도 못 찾았어? 아니, 찾았어요. 응. 찾았어요. 자, 시작. 자,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하는 것. 인자가 누굴까? 하나님. 그지? 예수님. 자,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하자 두 가지 비밀을 누가 알려주고 가세요? 하나님이 알려주고 가세요. 혹시 알아요? 우리 그때 그거 가지고도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우리 세빈 예배 그 전에 꿈동이 예배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고 갔어요? 길에 그 골목에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천사 세 사람을 보고 알아보고 모셔드리잖아요. 그리고 막 음식 장만하고 그리고 사라가 막 급하게 음식 장만하고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 드리면서 좀 시원하게 쉬었다 가세요 하고 그렇게 청하죠. 청했더니 천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극진하게 대접을 하니까 두 가지를 알려주시고 약속하고 가는데 첫 번째는 아들 독자 이삭을 주겠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근데 거기 누가 살고 있었어요?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죠? 창세기 18장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보세요. 18장 18절인지 이게 절만 쭉 나와 있네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이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20절 야훼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하도 원성이 자자하니 내가 가서 일단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야훼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담판을 해요. 그죠? 나아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이거 알죠? 그 다음 내용들 쭉 보면은 계속 얘기하죠. 40인은 어떻사옵나이까 35명만 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절대로 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맨 마지막에 나는 염치가 없어서 거기까지 얘기를 계속 반복 못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가죠. 그러려면 아예 한 명을 어떻습니까? 했었으면 그죠? 구제할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제하지 못하고 불로 심판을 하고 그걸 알았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롯에게 알리죠? 너희 이렇게 떠나라. 그랬는데 그만 그 아내가 정말 가기 싫어해서 우리 한번 영국도 그때 봤던 것 같은데 동영상도 가기 싫어하고 사위들도 절대로 안 가려고 그러고 억지 춘향이로 끌려가다가 그만 롯의 부인이 뭐 생각나요? 내 집 생각나고 놔두고 온 거 생각나서 돌아봤다가 뭐가 됐다? 소금 기둥에 대해서 그냥 서 버렸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딸들과 사위들이 거기에서 도망을 가서 또 불황을 이루고 사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것으로 돌아갔더라. 또 절망하죠. 의인 10명 없기 때문이다. 오늘 얘기해요. 우리 지금 세상에 의인 10명이 과연 있겠느냐. 우리나라에 의인 10명, 목사가 10명만 온전한 의롭다 칭할 목사가 있으면 너희들 남북을 통일시켜줄게 하면 과연 있겠느냐는 거죠.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 거죠.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온전치가 못해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 껴있지가 않았기 때문에 통일이 되지 않는다. 통일시켜줄 능력이 하나님께서 없어서가 아니라 이 땅 고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인을 달라는 게 바로 이 말씀, 창세기 말씀이 이 말씀,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누구? 몇 명?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제 에레미야에게는 한 명만 있어도 용서하리라. 그런데 그 한 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의롭다 할 자는 어디에도 한 명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는 없다. 단 의롭다 칭해 줄게. 내가 너한테 뭘 먼저 줄게? 자격 먼저 줄게. 한번 그렇게 딱 껴볼래? 우리 울타리에 들어와서 훈련해 볼래?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실 뿐이지 우리에게 온전하게 의로운 자는 없다.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읍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고 사기꾼 위선자들만 가득 차 예루살렘은 결국 어떻게 돼? 멸망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우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만이 아니라 야훼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그들은 야훼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그래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의로운 사람과 의로운 교회와 의로운 사회, 이것이 의인데 바로 누구의 의? 사람의 의는 없고 하나님의 의가 있더라.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 갈증을 느낀 경험. 여러분들 어때? 배고프고 목마르고 너무너무 물 먹고 싶고 그죠? 죽겠죠? 뭐 하면? 금식하면 진짜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물을 많이 못 먹는 경우에는 아주 기진맥진 죽을 것 같죠? 눈앞에 뭐가 내가 평소에 먹던 별것도 아닌 것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죠? 이거 끝나고 나면 내가 꼭 그거부터 먹을 거야. 실제로 이렇게 먹어보니 그렇게 맛있는 것도 아닌데 생텍쥐베리의 그 안데스 산맥 비행기 추락 거기에서 기아 상태에서 태양 속에서 갈증을 느끼는 상태에서 입술이 까맣게 탄 채 말하는 그 몇 기가 아니라 죽을 지경 빈사 상태에 걸려있던 그러한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 꼭 누가 복음에 나온 탕자처럼 주연 열매도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죽겠다. 이러다가 내가 죽지 싶어가지고 누구에게 달려가요? 아버지에게 머슴으로라도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바로 의를 위하여 우리가 목마른 자들의 모습, 그런 모습이 됐을 때 내가 너를 배부르게 해줄게. 내 안에는 정말 의가 하나도 없네요. 내 안에는 하나도 온전한 것이 없네요. 내 안에는 죄밖에 없네요. 내 안에는 배설물로밖에 채워진 게 없네요. 그걸 나를 바라볼 줄 알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하늘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절대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을 때 종의 자격으로는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내가 있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 때 어떤 상태라도 아버지 집에만 있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된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를 바라는 자들이 느끼는 마음들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그리고 평안하지 않죠. 만족이 없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 그 상태에 떨어져서 정말 나는 천국에 의지 없어 손 들고 갑니다. 우리 찬송 있죠? 그 찬송의 마음이 될 때 참 옛날에는 그 부흥이 할 때 그 찬양 부르면서 안 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데도 지금 부흥회 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물 한 모금 밥 한 숟갈도 절대로 그냥 아무 곳에도 반찬이 아무것도 없어도 밥 한 숟갈만 입에 넣어도 그 밥이 꿀같이 달게 느껴지죠. 씹으면 씹을수록 달지 않습니까? 그 성찬으로 느껴질 때 크리스찬들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느끼는 감사, 바로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좋은 가정에 이런 배우자 주시고 또한 이런 아들 주시고 이런 딸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평이 아닌 오늘 새벽 예배에서처럼 우리가 정말 감사의 기도를 열심히 윈프라인가요? 그 여성 108kg였던 여성이 그렇게 오프라죠. 그렇게 기가 막힌 그러한 그 대담자가 돼가지고 치료자가 돼가지고 하는 거 뭐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배운 거죠. 하나님이 감사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거를 다 내가 받아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열정이 생기니 몸이 쫙쫙 빠졌을 것이고 기가 막힌 토크쇼 주인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불우한 환경이었잖아요. 그저 미혼모가 14살에 미혼모가 되고 쫓겨나고 마약하고 결국은 자살하려고 하고 했던 그러한 그 소녀가 결국 그렇게 살아 일어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바로 배가 부른 상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하나님이 주신다. 억압되었던 포로들이 풀려나는 감동, 8.15 해방, 독일 나치 수용소, 그죠? 거기에 뭐 어떻게 더 말할 수 없는 바벨론 70년 포로 석방, 그죠? 느헤미야, 에스라 그 시대. 자, 옷이 좋으면 어떻고 나쁘면 어떻고, 반찬이 없어도요 정다운 사람들하고 마음 먹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밥통 그냥 가운데다 열어놓고 김치 한 가지하고 물 한 잔만 있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기가 막힌 음식을 차려놔도 아닐 경우에는 음식 하나도 맛이 없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들 보면. 그래서 음식은 밥을 먹는 건, 밥을 나누는 건 마음이 편한 사람하고 먹어야 소화가 잘 돼요. 아무리 좋은 자리에 가가지고도 불편한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저는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는 거는 아무하고나 안 먹었어요. 저는 옛날부터. 지금은 뭐 정말 혼자 먹어도 맛있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종류 사람, 두 가지 현상. 불신자에게는 첫 번째 구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 죄를 깨닫게 되고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상태로, 구원의 전제 조건은 바로 회개해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 축복은 받을 수가 없다. 예수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주시는 축복, 구원의 축복. 안 믿는 자들이 크리스찬에게 주시는 축복 두 번째 뭐다? 성화. 그렇게 하고 이제 미리 줘. 미리 티켓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건 너 미리 예약 티켓 줄게. 이거 가지고 그때까지 잘 준비했다가 와. 옷도 준비하고 신도 준비하고 깨끗이 목욕도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그날 그 시간에 너희들 와야 돼 하고 예수께서 티켓을 나눠주신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티켓을. 그럼 우리는 깨끗하게 준비하고,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쓰시죠.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셨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잠깐만요. 아까 죄송합니다. 그 찬송이 참 내용이 의미가 있어요. 나 잔치집 가느라고 거기 못 갔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요. 그러다가는 우리는 하늘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경험하면서 죽어 썩어질 내 육의 정욕이 꺾이는 것을 경험하면서 욕망이 비워지는 것, 경험하는 것. 성화의 과정이다. 열심히 예배하고 가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씩이라도 고쳐가면서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부족합니다 하고 무릎 꿇으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럴 건 없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죠? 혈기 내든 것 죽여가면서 또 닦아가면서 그렇게 내 부족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보이고, 하나님 제가 여기가 이렇거든요 하고 더러운 부분도 보여드리고, 이걸 좀 씻어주옵소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이렇게 갈망을 바라보며 크리스찬들은 모든 찌꺼기가 씻기면서 성화의 축복을 받는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옷으로 내가 갈아입고 충만한 사람들이 느끼는 감동과 배부를 것, 그 배부른 상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채워주신다. 썩어진 더러운 오물 같은, 배설물 같은 내 의가 없어지고 성령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 진정한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 눈물이 나긴 나요. 근데 무슨 눈물? 기쁨의 눈물이 흐르게 되는 거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의 기쁨이고 사랑의 만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8절입니다. 8절 9절 우리 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찬송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또한 34편 10절에도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뭐라 그래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5절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버지를 만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아멘? 우리 예진은 아주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졌어요. 그죠? 예, 그 초등학교 그 기간 동안에 그 아팠던 거, 상처받았던 거, 우울했던 거,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극복하고 뛰어넘게 하니까 환한 평온이 열려서 아버지께서 은혜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도 할렐루야, 내장이 넘치나이다. 그죠? 예,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될 징조이나이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수모를 받아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큰 영광과 축복을 내가 더 보며 예수께서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을지를 제가 조금은 알 것 같나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죠. 배부름은 바로 뭐다? 그리스도 자신이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되는 거죠.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몸으로, 예수의 거룩으로.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의 물이다. 누구다?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죠? 그 빛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영원히 줄이지 않을 거다. 나를 먹으면 내가 그냥 생명의 나 자체가 떡이야. 떡. 그리고 나 자체가 바로 보혈이고 나 자체가 내 자체가 축복이고 내 자체가 생명이야. 영원한 영생의 영원한 물이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석이야. 내가 반석이야. 나 자체가. 내가 반석을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반석이다. 내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 너희들. 그리고 굳건하게 그것을 잘 지키고 가거라 라고 말씀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영원히 배부를 것이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예,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 사도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았다 그랬어요. 내가 가진 그 의는 내 지식도 아니고 내 가문도 아니고 내 어떤 그 배운 어떤 그런 것들도 아니고 내가 어디에 문화생이라는 그 타이틀도 아니고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난 의라. 자기 주장에 항상 옳다고 변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만 붙잡고 나타나는 사람은 의에 대하여 목마르거나 굶주린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안 됐어 해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한다. 잘난 채 똑똑한 채 자기 주장 자기 고집하고 퍽퍽 타협하지 않고 우기는 사람들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 마음 안에 인정받지 못한 상처가 많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고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이 막 그 어리석게 굴고 뻑뻑 우기고 떼쓰고 그런 거 보면 웃기지도 않잖아요.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 우리가 자라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하고 대적해서 서로 다투지를 않는다. 똑같으니까 다투는 거예요. 결국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아직도 남을 판단하고 있고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교만에 빠져있는 사람일 뿐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닌가? 외적인 것에 만족하는 사람. 나를 거기서 딱 비교를 해보면 돼요. 내가 외적인 것에만 만족하고 내적인 그런 거 뭐 다 상관없어. 나 돈만 있으면 돼. 나 그냥 그 좋은 직장 있고 그냥 월급 잘 받을 수 있고 그냥 나 내 거 먹고 내 거 모았다가 나 이걸로 뭐 할 수 있고 뭐 그거면 되지 뭐. 무슨 교회는 무슨 교회야. 뭐 시간 왜 거기다 갖다 쏟아. 그냥 말씀 어디서든지 귀에다 꽂기만 하면 들리는데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외적인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이 나쁘다거나 틀렸다고가 아니라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것들 중에 그것은 하나일 뿐인데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가 없다. 그죠?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들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아니다. 진정한
그 만족은 어디 있다? 내적인 것에 있다. 바리새인들을 나무란 것도 내적인 면이 텅텅 비어있고 율법에만 그것만 지키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결국은 그 의식 자체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상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하고 얘기한다. 남들이 볼 때는 아주 대단히 훌륭한 것 같잖아요. 그 사람은 나를 어떨까요? 내가 제일이야, 내가 최고야, 너희들 이만큼 알아? 나처럼 이렇게 많이 외울 수 있어? 막 그러는 거죠. 어디서 감히 막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도 없고 배부르는 하늘나라를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인데, 그거 잘한다고 그거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랑하려고 공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내가 정말 부족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됐을 때 너는 천국을 내가 너에게 줄게.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야훼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17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혼자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라. 기뻐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에 앉지 않고 나 홀로 앉았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다. 그들이 옳지 않기 때문에, 온전치 않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주님만 붙들고 앉아 있어서 내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을 에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라고,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시편 119편 131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헐떡거렸나이다. 우리가 100m 경주 전력을 다해 달리면 어떻게 돼요?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 얼마나 사모했으며 이 마음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의에 대한 갈망은 내가 정직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가 않다. 내가 나 정직해, 나는 이만 하면 됐잖아, 이거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합니다. 봐도 10번, 100번, 1000번을 들어도 항상 좋습니다. 나는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나는 찬양할 때 너무 기쁩니다. 이 상태가 된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고, 내가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배가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거나 무디게 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세속적인 것으로 나는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잡스러운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경건한 생활에만 전념합니다. 세속적인 것으로 나를 채우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가만히 점검해보면 알죠.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적극적으로 크리스찬의 삶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전개해 나간다.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쟁이에요,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예배에는 꼭 가야 돼요 라고 할 줄 아는, 미움을 받아도 어떤 것보다 이게 더 큽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옛날 애들은 많이 그랬잖아요. 특히나 남자분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왠지 좀 사람이 좀 작아 보이고 괜히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막 신문지에다 둘둘 싸거나 포켓 가슴 안에다가 이렇게 성경을 끼워가지고 여기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하고 걸어간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술자석 가서도 절대로 티 안 내고 술 주면 다 받아먹고 그 가요도 막 너무너무 신나게 잘 부르고, 노래방 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노래방 가서도 그죠? 찬양, 기쁜 찬양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드러내놓고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니야, 믿는 사람이라 저 안 먹어, 주지 마. 요즘에는 그렇죠. 옛날같이 그렇게 막 심술궂게 끝까지 먹이려고 별로 안 합니다. 나누는 삶에 또한 나를 투자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다. 세상 일에 빠져 살지 말고 의미 있는 적극적인 일에 나를 줄 줄 아는, 나를 다
태워드릴 줄 아는 아까 폴리카프 목사님 같은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어휴, 내가 과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그릇이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 내가 먼저 겁낼 것도 없어요. 뭐 내 본심 아버지가 모르시겠어요? 저거 겁 많고 열이 터지고 가슴도 그냥 새가슴 같고 알아요. 알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으로 너는 그것에 쓰일 수 있어 하면은 하나님 능력 주시면 우리는 합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세상 일에 빠져 살지 말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르미야 5장 2절부터 9절까지 한번 쭉 합독하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결단 찬양하고 에르미야 5장 2절에서 9절까지 아까 우리 조금 나눴던 것 같은데요. 자, 사무엘아 끝났어. 일어나고, 자, 사무엘 일어나. 일어나. 자, 여기는 편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르미야 5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야훼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야훼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야훼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껴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평범히 성읍들을 몇 번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신 신이 아닌 것들을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은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너희들은 이런 자들이야 라고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리고 내 구원을 내가 이루어줄게. 내 안에 들어오느라.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너는 하늘나라를 땅으로 얻고 배가 부를 거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먼저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랬을 때 여기 있노라 하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축복 저와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께 가오니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